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활기차게 정말 밝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되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모압 여인 룻이 가로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룻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과 또 긍휼하심의 그 자비하심이 얼마나 오묘한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며 그 손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룻의 성품, 그 인성을 보게 하셨으며 또한 그녀의 좋은 면을 눈에 띄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많이 보았고 겪었을 터입니다. 그랬던 그가 룻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호의를 베풀게 되면서 그는 조금도 아낌없이 그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힘에 넘치게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목회자에게도 잘 해주시고 또한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그렇게 주고 섬기고 나누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일을 소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일상에서도 힘이 많이 들 텐데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직분, 예배, 헌금,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빠지지 않고 그야말로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목사인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좀 자기 것 챙기시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계산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섬기는 것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도저히 형편이 아니고 정말 최상의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오늘 보아스를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후회 없이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나서 다 복을 받느냐? 그 이상의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만큼 많이 써서 또 손해보기도 하고 또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절망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플 텐데 그렇게 절망하고 후회하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변에 은혜를 전하는 분들은 정말 후회가 없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회의 덕이 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정말 귀한 믿음의 일상의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눈에 띄인다면 아낌없이 그 마음을 전하십시오. 만약에 계산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것은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신 게 아니고 또 하나 세상적인 그 조건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 아낌없는 호의 가운데 이 룻이 다시 삶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룻을 통하여 그의 시모인 나오미도 지금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하지요. 그 도움을 준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인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신다라는 확신을 그 나오미가 갖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 이 당시에 풍습에는 형사 취수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형제 중에 누구든지 전쟁이나 다툼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 죽은 형제의 가족들을 그 다음 형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형이 만약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 그 형수와 그 아이들을 그 동생이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 음란함이나 어떠한 감정, 어떠한 기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이 죽고 나서 그 남겨진 가족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바 되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남은 가족을 책임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풍습이 더 그 모든 그 형제에게 퍼져 기업 물을 자의 그 관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친척 중에, 가문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 그 남은 가족을 그 친족 누구든지 그 관계에 가까운 순서대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 후반부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고 보아스를 위하여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빈다라는 것. 그 복이 나의 안락함,
쾌락을 위한 것이다라면 그야말로 기복신앙이고 또 그것이 탐욕에 의한 그러한 기도가 될 터이지만 나오미는 자신이 아닌 보아스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안에 있다면 나의 기도는 내가 아닌 내가 보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다면, 감동되어 있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있다면 나의 그 믿음의 성숙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사람에게 닿기를 그렇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도 그 보아스를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닿기를 기도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그 복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마음껏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띄는 사람, 그 누구도 형편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힘든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해서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목회를 수단으로, 선교를 수단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의 그러한 후원이나 다른 사람의 일을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그 선한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뜨이고 내 마음에 품어지고 나의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이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와 아직 관계가 깊지 않는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이 품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전하며 한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음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성셀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준비할 때에 그 모든 과정,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섬김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여성셀원들, 또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주님 그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